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으로 초대해 주신 것부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뜻과 내 맘대로가 아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 삶을 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반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갈라디아서 배경부터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계속 거기만 머물 수 없으니 떠났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 개종한 교사들이겠죠. 유대 교인들이 그 이방 교인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예수만 믿어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필수 조건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 그게 구원 얻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들은 때로는 교인들 간의 어떤 생활의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뭐 생활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급했던지 사도 바울이 인사말만 전한 다음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인사말 전한 다음에 어떤 감사의 소식 전하기 그런 것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본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시급했고 중요했다는 말이겠죠.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죠? 3절에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뭘로 찾으셨어요? 너 참 잘했으니까,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이 항상 설명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는 걸 말하죠. 공짜로 값없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 그 진리, 구원을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반대로 설명하면은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어떠한 근거나 조건, 행위, 업적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저나 여러분 안에 어떤 뭔가 있어가지고 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가 아닌 값없는 선물,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다. 이걸로 또 부족한 것 같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울이 굉장히 놀랄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공짜라서, 은혜라서 너무나 감격하고 여기에 머무를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 교인이 이 은혜의 복음에서 너무나 빨리 쉽게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긴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 amazed,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쉽게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그들이 전하는 행위에서 난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이거는 참 진리의 복음을 변형하고 왜곡시킨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거짓이다,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죠. 오죽했으면은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또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요, 심각한 말이 나오죠.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 어떤 업적, 자격, 조건을 따지는 이것이 저주까지 언급할 만큼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글을 썼다고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되니까 썼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은혜라는 말을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없음, 선물. 이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뭐죠? 그럼 선물이 아니라 대가. 누구의? 내가 이룬 뭔가로 인한 대가라는 것이죠. 왜 대가라, 자격, 조건이라는 말에 왜 혹하고 자꾸 쉽게 넘어갈까요? 이게 이해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 자존심이 세워지거든요. 그냥 공짜로 줬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존심 못 찾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 자랑, 가장 쉬운 게 뭐죠? 행위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결국 내가 내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뭔가 근거, 가치, 자격,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핵심은 똑같죠. 창조주가 있다. 너희의 주인이 따로 있다. 너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피조하셨으니, 그럼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의 목적,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의무고, 그럼 너무 좀 그런가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거룩하심, 온전하심을 꽉꽉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아까
은혜의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다, 자랑하지 못한다 계속 말한 다음에 10절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착한 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은 일, 그런 게 아니라 이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으니 형상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과 그 사역과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도 은혜도 거룩하심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요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일,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반대에 있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그것을 어길 때에는 뭐라고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명령과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에서 떠나, 이게 자발적으로죠. 떠나서 하나님 명령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삶의 내용과 목적으로 삼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 하말티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원죄가 뭐죠? 선악과 따먹은 거죠.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게 교만이죠. 불순종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그 근거를 만들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 죄 아닙니까? 죄는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그 영광과 거룩과 온전함에 이룰 수 없죠. 그러니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랑 연결하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돼서,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과 근거를 갖추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을 죽어서라도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어떤 인간이든 어떤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든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외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이 바로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행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럼 인간은 못한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율법, 할례, 그건 결국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만들 뿐인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인간은 다 의인이 없죠. 다 죄인이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선물이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격을 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간들의 대상, 자격,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 죄인이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조건을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예수라는 선물, 은혜, 값없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앞에서 자랑거리를 내세울 자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좀 잘났다, 나 신앙얘기 잘한다, 나 착하게 산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반대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쟤는 글렀어, 틀렸어, 쟤는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정죄할 수도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꽝꽝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 업적, 자랑의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근데 구원을 받았다 말은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과 쫓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랑, 근거를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다, 고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게 완전이에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완전해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끝!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은혜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 삶을 들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이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면서 산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준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나 못해요. 맞죠? 못하죠. 지금도 죄 저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보증을 성령으로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초청해 주시잖아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쫓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내세운다고 자랑한다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기까지 가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하신 그곳에 내가 이르기를
그 목적으로 나를 채우기를,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바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값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좁게 본문에만 국한시키면 예수의 복음 공짜라는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잘 보이려고 전한 게 아니다. 플러스 더 크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어서 은혜로 얻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자랑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공짜로 구원하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초청받았으니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 가지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겠죠. 항상 이 구원을 받았음에 있어서 내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하여 감사 생활이라는 거죠. 무조건 다 감사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순간순간마다 은혜니 감사 생활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만 포커스 맞춰볼게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이 값없는 은혜가 그 죄의 사슬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쟤는 안 돼. 내가 몇 번이나 해도 안 돼. 쟤는 포기해야 돼. 그게 제일 나쁜 거라고요. 감사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꿈틀거린다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쟤 없으면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가장 못난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주를 닮아가기 싫다는 외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불러 일으킨 이 복음의 본질 문제는 그냥 공짜다, 행복하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는 공짜고 은혜고 값없음이고 감격인데 그 감격이 살아있는 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인의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책임져 주시며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날마다 내 속의 근거를 찾는데 세월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내 자격과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못난 모습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채우시사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내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